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17번째 빌립보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노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넘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주지시키시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무엇을 본받고 또 무엇을 어떻게 닮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죠. 나를 본받고 또 그렇게 본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잘 살펴서 닮아가라라는 말이죠. 여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얼른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비난한다라면은 바울의 지금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럴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고 또 참 힘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는 건 좀 쉬울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잘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앞장서서 주님을 본받았으니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받기는 어렵지만은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간 삶 가운데 어떻게 모범적으로 살아갔느냐 그 점을 잘 보고 관찰하고 본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
내 그냥 인간적인 삶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앞에 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주 큰 결심을 하죠. 그것은 주님을 알고 또 그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이 목표로 그리스도를 정하고, 그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다 해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건데요, 참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본받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학생에게 당당하게 나를 따라오라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진정한 교육자일 거예요.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처럼 되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처럼 살라 그렇게 권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분입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자녀를 비롯해서 나를 본받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을 누군가가 뒤따라와도 좋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기는커녕 오늘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전체를 다시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도 그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유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진리를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 십자가에 모범된 주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를 위해서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죽은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자신을 위해서 구원 얻었다고 해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지만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여기는 당당히 나를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제사함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도 영광스러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나 희생 없이 편안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첫째는 고난 회피형의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본받기보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저 세상적인 축복, 평안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그런 부류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구, 만족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나 봉사 등의 외적인 신앙 행위는 하지만은 진정한 헌신, 자기 부인은 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전혀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고난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의를 쫓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19절에 첫째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죠. 또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신으로 삼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자기 배,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살아가는 사람, 그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배, 이것이 최고로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죠. 오늘날 동성애 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면서 서슴지 않고 음란행위를 하면서 프레이드를 하는 것을 참 볼 때에 우리는 눈살이 찌푸러집니다마는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소수자들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 지구촌에 그것이 정상인 양 퍼뜨리고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쾌락과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그들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이 본질은 자기의 믿음을 본받으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가치관을 본받으라, 그 깊은 내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남보다도 더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주 선천적으로도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왕족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의 최고의 당대 율법학교 그 선생님의 수제자로 제자로
그렇게 앞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은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요 가치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당시 대제국 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보다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늘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무리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그러므로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 다시 말하면 유한적이고 죽어 썩어질 몸을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처럼 정말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에 더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까지 간절히 권면하고 권계하고 또 경고까지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배어 있음을 압니다. 그런 일생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썩어질 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희생의 삶을 그도 모범적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또 바울의 희생적인 삶을 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역경도 만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눈물도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